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분위기는 좋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12절부터 15절에는요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 가서요 그렇게 만만을 죽인 용사가요 미친 채 하는 그런 신세로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11절과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마치 민족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 만만을 죽인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웅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12절 이하에서는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조차 없습니다. 자신을 미치고 앙이로 알아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서 속히 쫓아내주기만을 바라는 다윗의 참으로 안타까운 비굴하고 비참해진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인간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매일 승리를 거두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기려고, 생명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자신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모욕적인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천하에 없는 성도일지라도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운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왕, 그가 왜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로 사울왕의 멸망과 몰락의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도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두려워했냐? 사무엘상 13장 11절을 제가 읽으면 사무엘이 이럴 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막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묻습니다. 왜 마음대로다가 제사를 먼저 드렸느냐 하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져 가고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 왔는데 제사를 빨리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선지자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해가지고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요 가까운 믹마스까지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빨리 전쟁을 안 하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막 탈영병이 막 생깁니다. 군용을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막 조바심 나가지고 제가 두려워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그런 흩어지는 모습,
탈영병의 모습, 근육을 이탈하는 모습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왔습니다. 아무리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끔입니다. 끔 하는 식으로다가 사람을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면요.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아이고 선지자님이 늦으시나 보다.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고 이겼을 텐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도 도망갔어 저기도 도망갔어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 했을 때 너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러나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막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밑에 파도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보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물 밑에 풍덩 빠져가지고 Help me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딱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일으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빠진 것을.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올무에 빠집니다. 또 그가 사울왕이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갖고 왔죠. 보기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싹 다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핑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짐승들을 남겨둔 것도 사실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사울이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말렉 전투 시에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고 막 갖고 온 이유는 어긴 것은 15장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 아까운 거 다 죽이면 어떡하냐고. 이 아까운 거 먹어야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는 그렇게 올바로 하려고 했는데 여론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국회의원들처럼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처럼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론보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사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어떻습니까? 위대했던 바리새인들이 훌륭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외식에 빠져서 예수님께 심판과 저주의 선포를 들어했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 백성들에게서 두려워할 것을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길거리 광장 가운데서 시장 한복판에서 오 주님 하고서 사람들 앞에서 왜 하필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자신들의 했던 불의가요. 사람들한테 드러날까봐 다른 것들로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부족함, 불의 등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인기가 수그러들 걸 두려워해서 외식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하면요. 다 쳐다보면요. 나만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다가 나만 미움받을까봐 나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까봐 신경 쓰이죠. 그러다 그냥 다 하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하지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만 그릇되게 행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기 영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멸로 서서히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한이 있어도 의로운 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체면이 좀 구겨지는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손해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손 바들바들 떨었는데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랬냐? 주님 이렇게 더 큰 걸 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더 생각지 못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꼬입니다.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망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뭐 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줘 할까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돈 빌려줘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도울 사람을 베풀어 주시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든지 다른 일을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 인생을 여호와의 이래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잠언 29장 25절 말씀 기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전쟁의 위협, 경제의 위협, 사람의 위협,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위협들, 질병의 위협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한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주 앞에서 안전한 삶, 안전한 삶, 행복한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갑니다. 온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